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미숙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기도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즉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기도의 대상만 바꿔놓고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기도가 땅의 것을 이루어달라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육신의 것을 간증하고 자랑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자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점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는 기도, 즉 영적인 기도, 하늘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이 사람은 하늘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 간증하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땅의 것을 이루어달라는 육적 기도보다 하늘의 것을 이루어달라는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내 개인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과거.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과거 완료형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할
온대한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다. 건물을 어떻게 질 것인지 설계도가 완성이 됐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자유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착하냐 선하냐 의롭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전혀 관계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한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이 과거에 완료로 됐다. 죄산 받을 때요 눈물을 흘려요. 예정론이 믿어질 때 통곡을 해요. 이게 달라요. 죄산 받을 때 울었던 사람이 예정론이 믿어질 때 뒤집어져 버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약간 정신병자 취급받을 정도 됐거든. 다시 죄산 받을 때는 감격이 50%면은 예정론이 믿을 때 100%가 버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전에 창세전에 천사도 세상도 인간도 영적 존재도 아무것도 없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이 뭐냐? 영생을 주겠다고.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장로교회 정론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이것을 미리 이미 만세전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영생 주식으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죄산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남달이별나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도 믿어, 하나님 믿어, 성경도 믿어. 그리고 탁월하게 헌신을 해, 탁월하게 기도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의외로 천국 가는 사람보다 더 많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이 사람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영생이거든. 근데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그리고 다만 사람 사랑하심으로. 이것이 조건이야.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중에는 주님 때문에 순교까지 해버려. 그런데 지옥을 가.
7장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 부처님, 이만희 이만희, 안상홍 안상홍, 장길자 장길자, 교황 교황 그러지 않고 누구 이름 불렀어요? 우리는 그냥 주여 할 때 사람 2번 했어.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용 보니까 아, 불신자가 아니네, 이방인이 아니네, 교인이네. 그냥 교인이 아니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네. 근데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한다? 행하는 자. 오늘 본문을 조금만 배경 설명을 하면요,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그쪽 지방은 다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배를 당해서 속국으로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섬겨야 돼. 이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황제가.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섬겼어. 하나는 적극적인 믿음을, 또 하나는 소극적인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이 뭐냐?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예수만이 구원이야. 그리고 사거리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예수 부르면 죽이는데 주여 주여 순교의 길을 가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럼 당시 소극적인 어떤 사람이냐? 감히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면 죽여버리니까 두려워서 익스토스 여기다가 물고기 표시를 딱 해놓고 숨으면서 배를 타거나 거리에 사람 만나면은 그러기를 보여줘. 그럼 상대방이 자기도 보여줘. 그럼 그때 교제가 이루어지고 같은 그리스도인이군요. 근데 상대방이 이걸 보여주지 않아. 그러면은 다시 닫아버렸어. 그 정도로 소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교의 길을 가겠다고 외쳤던 이 적극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 기가 막힐 일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야,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방역 딱 하고 예배를 4개월 동안 드렸어. 큰 멀리서. 근데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4개월 동안 예배 한번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꼼짝달싹 안 하고 소극적으로 숨어서,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이게 공동체 와서 예배 한번 못 드리는 그 사람은 소극적이니까 구원 못 받았냐? 그럼 우리는 적극적이니까 구원 받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들어갔냐? 그렇게 열정을 예수를 믿었는데 7장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이, 신천지는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 나들이되 주여 주여. 첫째, 우리가 주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선지자, 목사했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사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개품 물고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방언, 예언, 환상, 능력이 임했습니다. 다 부처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방언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계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꿈꿨어요. 계시 받았어요, 음성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왔어요.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사실. 이게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첫째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대통령을 알아. 대통령이 나를 몰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 그런데 주님의 일인 줄 알았더니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모르네. 이런 체험, 이런 은사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야. 이건 성령 세례가 아니야. 귀신도 90%는 이걸 다 줄 수 있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복음, 구원, 제삼 이런 얘기를 못해. 왜? 그 구원받아 은사가 더 크니까. 첫째,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는 어떻게 알아야 돼? 서로 알아야 돼. 그 다음 보세요. 왜 지옥 갔냐? 첫째, 누구를 몰랐어? 주님이 이들을 못 알아봤어. 이들 성령 수술했을까요? 얼굴 뜯어 고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라 그러네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진짜 효도는, 진짜 일꾼은, 진짜 충성된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리더가 원하는 걸 하지 지가 원하는 걸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세 번째, 불법을 행했다 그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죠. 자, 불법이란 뭐냐? 자, 좀 설명을 해야 돼. 자, 설명을 드려야 돼. 우리 성도님들 하도 받았으니까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러셔요. 성산교회는 참 뜨겁고 열정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확실히 이단에서 나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장로님 지금 오해한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신천지에서 나온 줄 알아.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신천지에서 이단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뜨겁죠. 미치겠네. 근데 이단 상담소 이런 데는 신천지 막 이단에서 개종하니까 막 뜨겁고 물 버리니까 막 열정으로 헌신해. 근데 우리는 와서 보니까 예배 드리지, 기도하지, 헌신하지, 얼굴. 그러니까 역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은 참 뜨거워 이래. 근데 나하고 그렇게 깊이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아니 장로님, 우리 교인들 이단에서 나온 사람, 신천 나온 사람 2, 3명, 10명도 채 안 됐는데요.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신천에서 온 사람 2, 30명도 안 되거든요. 전부 다 기성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 불신자들이 왔는데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죄 사함받고 영생 확신을 가지니까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영적인 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뜨거워진 것을 모르고 이단에서 개종해서 나온 거 보니까 뜨겁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단에서 나온 개종된 사람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 또 우리가 이런 교회를 못 만난 거야. 그 다 이런 거야.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바람관계 사라지고 이런 사람을 보는 거야.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청년부터 얘들부터 앉을 자리가 없을 줄, 수예배도 계속 나오시는데 수예배도 이렇게 꽉 차잖아요.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한 지옥 간 사람들, 예수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법대로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이들은 어떤 법을 알았냐? 율법의 법을 알았어. 따라 율법의 법,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법을 알았는데,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루어가려고 하는, 가봐야 하는 이 법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걸 지켰어.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불법인데 이들은 율법을 지켰어. 지켰다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사역 중심을 지켰잖아. 나 이걸 지켰지 않습니까? 자, 율법을 범한 게 불법이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뭘 하면 돼? 율법을 지켰어. 근데 주님은 율법을 지켰는데 불법이래.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 율법의 법만 알았지 믿음의 법을 몰랐어.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십계명의 법이고, 또 하나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0.1%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어서 구원 얻는 법, 두 가지가 있어. 믿어서 얻는 이 법을, 이 법으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근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뜻을 찾았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것을 개무시한 거야. 오늘날도 이런 사람 우리 교회도 많을 겁니다. 행하면 믿으면 그럼 죽어 믿으면 얘기야?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한번 증명해봐. 그리고 구원 우리가 알아? 하나님은 알지. 가봐야 알지. 아주 착하고 겸손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데 가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자, 첫째, 이들은 하나님이 뭐한다? 모른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알지? 못다. 널 범불에 그래. 세 번째, 불법을 행했다. 율법을 범한 게 불법인데 율법을 지켰는데 불법이었어.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자, 천국에 들어가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어야 돼. 우리 아까 특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 이걸 믿고 가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 복용 자매가 특송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설교한 것을 작곡해서 부른 거예요. 세계적으로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컨팅하고 다운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거예요. 그 세 가지 주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영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이걸 통해서 이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보냈어요. 나를 보내신 뜻은 보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고 끝나는 게, 그들은 믿고 끝났어. 근데 영생의 확신이 없어. 죄산 받은 확신이 없어.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가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뜻. 하나님 뜻, 의도, 의향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죽음 도물에서 나오는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델레마입니다. 죽이도문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럼 뜻이 영생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 영생이 주어진 거, 이걸 기도해라. 그런데 이 뜻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써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 영생 얻는 것이지. 이거 구원받는 것이네. 두 번째 뭐예요? 택함 받은 백성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뭐 하신다? 부활시키는 것이네. 세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주석도 많이 참고해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 설교하는 것도 참고해 보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구원받아도 구원 취소될 수 있어, 타락할 수 있어. 이렇게 다 풀어놨어. 왠지 아세요? 주기도문을 몰라서 그래. 주기도문 모른다는 건 뭘 모르냐?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으로 풀어버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성경을 주석해버린 바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 타락할 수 있고 가봐야 알 수 있어. 그래. 주기도문 써졌잖아. 그 뜻은 델레마, 영생이란다.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첫째, 영생의 확신. 둘째, 신령몸으로 부활시켜 이걸 만세전에 계획하셨대. 세 번째, 예정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믿는 건데, 이 세 가지 하나도 안 믿고 십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 거야. 이게 기가 막힐 일이지. 이단은 비유풀이해야 된다고, 재산 받는다고 비유로 풀어버리고, 하나님 뜻이 비유풀이 하는 거다 그래버리고. 근데 성경에 다 써놨어요. 다 여기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믿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법을 쫓아서 믿고, 또 하나는 무슨 법을? 믿음의 법을.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한 사람은 은혜로, 믿음으로, 약속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등장한 사람은 선행, 구제, 회개, 율법,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나는 몰라. 자, 그럼 율법의 법과 믿음의 법이 성경에 있는가? 읽고 말고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6절에. 자, 믿음의 법과 율법의 법의 차이를 여기다 써놨어요. 자, 로마서 3장 26절만 읽겠습니다. 27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의 행위의 법이로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대상들이죠.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신앙생활 분별하고 교리 분별하고 사람들 신앙 분별하는 거 너무나 간단해. 이 사람 율법의 법을 쫓냐? 종의 신앙이냐? 믿음의 법이냐? 아들의 신앙이냐?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시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두 가지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나냐?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는, 이단들은 구원의 주체가 나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있지요. 구원을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구원의 주체를 느낌, 감정,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뜨거움, 내 열정, 나에게 주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다만 사랑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또 영생 주시는구나. 아주 간단한 건데 왠지 아세요? 느끼려고 그러고 체험하려고 그러고 이래서 그래. 그래서 성도를 구원을 받은 걸 체험하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금식하다가 은사를 받고 뜨거웠어요. 눈물 흘렸어요. 전부 다 이거는 천국 못 갑니다. 그건 구원의 큰 그거 아니야. 천국은 계약서를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죠.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성도는 거듭날 때 체험을 하게 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따라다녀요. 여러분이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를 통해서 이제 확신할 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이제 세 번째, 저번 시간에 여러분 궁금해서 죽을 뻔했던 것이잖아요. 아니 창세전에 만세 이미 계획이 끝나 설계도가 완성됐는데 그 설계도를 다시 변경시키느냐? 보좌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새판 그 거짓말입니다. 그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두 번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두 가지 핵심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 달라요. 그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냐? 그건 아니야. 근데 이루어지긴 지어. 근데 감사가 없어. 자기가 잘나서 교회하고, 자기가 잘나서 돈 벌고, 자기가 잘나서 세상에 성공하고, 자기가 잘나서 좋은 학교 다니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예수를 믿어도. 근데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응답하시다니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 관계가 좋아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이 고난 중에 어렵게 이루어지든지 평탄한 중에 쉽게 이루어지는 두 가지거든. 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뭐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삶의 복을 받는 것도,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 다시 말해 좋은 말 할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 문제 없이. 그 오자마자 뭐야? 11조를 탁탁 드리면서 와. 왜?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어. 근데 고집이 되게 세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헌금할 때 두 손 들고 있어. 두 손 들고 빈털터리로. 왜? 다 환난을 겪고 와.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다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있고 축복 계획이 있는데 이가 깨닫지를 못해. 복음을. 사도 바울 율법의 법을 100% 퍼펙트하게,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빌립보 3장 8절에 100% 완벽하게 살았어. 그런데 복음을 몰라. 예정된 백성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인구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전하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은 그린데 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고난 가운데 눈이 없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돌아서 죄종이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 신앙생활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비참할 정도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밑바닥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때 두 손 들고 올 것이냐.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어차피 이루어져야 돼. 평안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졸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고난 받지 않고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을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저 선한 쪽으로 와서 돌아와. 성질이 더럽고 고집이 세고 말도 안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얻어맞든 사단한테 얻어맞든 박살나고 온 다음에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믿었어요? 아주 힘들게 믿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어.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가 기도했던 거예요. 물론 주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시고 성령님도 중보하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왜 기도하라냐?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정론을 정리하면 이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어항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잡아다가 물속에다, 어항 속에 넣었어.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래. 근데 고기 속에다, 어항 속에다가 주인이 밥을 이렇게 줬어. 근데 잘 받아 먹는 고기도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고기도 있고. 그럼 다이어트 하는 고기는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되다가 이러다가 죽어버리겠지. 그러나 준 즉시 받아 먹은 통통하게 먹은 매운탕 거리가 되겠지. 요거야. 구원은 예정 끝났어.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줄 확실하면서도 내가 여러분 교회야 무조건 예정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대충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어. 좋으면 좋은 대로 놔두고 댐비면 댐비대로 놔둬도 천국 갑니다. 얼마나 좋겠어. 신비주의도 좋습니다. 율법주의도 좋습니다. 성화주의도 좋습니다. 비유풀이도 좋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나 혼자 목회 하나 있더라도 진리를 예곡되게 전할 수는 없어. 물고기가 예정됐다면은,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의한 행위가 필요해.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목사님, 그럼 내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예정된 거예요?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나와 들고 다니는데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야. 하나님이 자녀된 건 예정된 게 배 나온 건 예정된 게 아니야. 날씬한 거는요, 네가 너무 안 먹어서 그런 거야. 너는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너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너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삶의 복도 기도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구원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삶의 복은 내가 얼마만큼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예정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어? 맨날 기도만 하고 돈도 벌러 다니지 않고 맨날 교회 살아. 부자 될 줄 믿습니다. 그거지 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걸로 주신 하나님, 밤 10시지만 TV를 보다가 광고를 보니까 갑자기 치킨이 보이고 피자가 보이고 이리 와 여기요 막 이런 것이 와서 전화 한 통화 오는 거 30분 안에 이거 오는데 주여 아무리 제가 먹더라도 날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뭐해라? 기도해라. 목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목사로 예정해놨어. 근데 좋은 말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종으로 깨달으면 순탄하고 일찍 쓰임받고 헌신하게 되지만 내가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은 고난 가운데 부름받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구원을 위해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나님의 대경륜은 영원 구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뭐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 땅의 삶 은혜 받고 영원 구령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삶의 벌 받아서 하나님 뜻을 성취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러므로 선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든 악하게 이루어지든 반드시 섭리가 작동해서 그 작동 속에 하나님 택자들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획하신 모든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을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한 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자신의 말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예정이 이루어진 것이, 내가 거듭날 때 하늘과 땅이 만나, 하나님과 내가 만나 설계도가 완성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럼 결론이 뭐냐?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거든, 또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평안할 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오는 모든 복음, 이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자기 잘난 체하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절대로 복음을, 하나님을, 은혜를 자랑하지 않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에덴 같은 복을 너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구하여야 될지니라. 구해서 얻어서 감사하며 살아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의 역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